따라하십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놀라운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픔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시련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과 낙심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복음성가로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니 주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리. 주님은 산과 같아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하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 댁에 가셔서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고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진정한 믿음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삶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예배 후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모습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요? 라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러기도 하죠.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도전이 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이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며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한 번 더 하십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은혜입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면서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런 걸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뭐 그냥 입다 말고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작업복 입고 가서 주차 봉사를 하니까 뭔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있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옷 하나 입은 거 가지고도 사람이 차별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1절에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은혜로 허락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먼저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먼저요. 항상 은혜가 문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고 하는 허윤석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벌써 이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죠.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라는 책을 쓰기도 한 이 허 선교사님은 이제는 고인이 되셨어요. 아마존에서 22년을 사역하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곳의 사람들인 인디오를 사랑하시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암으로 병을 얻고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2013년에 9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분이 남긴 설교와 이분이 남긴 복음의 메시지를 모아서 남긴 책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여러분, 아마존에서 22년을 사역을 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2년을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자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드러냄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나는 연단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22년을 선교사로 사역했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웠으면 존중받을 만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만한 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보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자랑과 내 드러냄만을 이야기하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히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도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전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은혜라는 거죠. 제가 금성교회 담임 목사로 섬긴다고 하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뽐내고 그러면 얼마나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걸 모르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기 시작할 때,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모습을, 그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게 판단이잖아요. 네?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겨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해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평등하니 차별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 얼굴색이 달라도 배움의 차이가 있어도 성장의 차이가 있어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 차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임을 고백할 텐데 내가 죄인임에도 그 믿음으로 나같이 조그만한 연약한 모습에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처럼 율법으로 볼 때 한 주간을 살아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의 길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니, 아니 9월 첫 주가 조금 좀 피곤한가요? 눈이 껌뻑껌뻑하죠. 믿음으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은 차별할 수 없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합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값없이 얻은 사람들이 어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깁니까? 어찌 자신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당에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좋은 백을 들고 비싼 백을 들고 들어오면 어서 옵쇼 하고 이쪽으로 앉으라 그러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했어요. 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은 어감이 이렇잖아요. 말하되 가난한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냥 거기에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앉으려면 앉고 말려면 말라. 거기에 앉든지 이랬다는 거죠.
저는 2절과 3절을 읽을 때마다, 이걸 설교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따라 차별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한 번 더 하십니다. 믿음은, 은혜는 찾고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하시지 않고 부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하실까요?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대상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는 길에서 세상에 성공이고 화려하고 멋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세상의 논리 속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움이 약하고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약자들이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예로부터 처음부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의 길이, 세상이 가는 차별의 길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복지국가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소외되고 언제나 사회가 미처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부름받고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조건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왜 부유한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제국의 길을 가지 않고 가난한 길을 가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넉넉하면 안일함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래도 넉넉하면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딴 생각하는 거 보셨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딴 생각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지 뭐. 하루하루 살기도 힘겨운 사람들이 감히 어찌 다른 생각을 합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라고 하는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동의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깨어있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안일하기 쉬웠습니다. 그의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 그를 바로 서게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좋아요 안 좋아요? 싫으세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싫으세요? 난 좋은데. 예? 어리석은 부자는 이 마음에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복음을 위해서 살자. 사역하며 사며 살자. 내 눈을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자. 이게 아니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김태인 목사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이 놀자라고 설교 준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신방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를 잘못 들었나? 어떤 사람은 성공한 이력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성공이 그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자신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나처럼 살아야 잘 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핀잔을 줍니다. 차별을 하는 거.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5절의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광야의 은혜는, 고난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으로 삶의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살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모습을 보고 허물어진 모습을 보고 깨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것을 회복해 주세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순전하게 솔람미 여인을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나 많으니까, 여인을 많이 두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의 삶은 마지막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심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5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새벽에 보았듯이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요즘에 삼손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모습들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사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전부 다 사사의 입다의 기드온도 삼손도 마지막에 전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심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몸만 살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마음도 살찐다는 거예요. 몸만 살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살찐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긍휼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공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어느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고 하는 허은석 선교사님의 그 책의 제목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나의 본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할 게 무엇일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찾아야 돼요. 재정이 좀 남으면 드리세요. 아멘을 안 하셔. 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세요. 코로나 시대라고 좋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어디 가자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나 다 죽어요. 다 죽어. 지난번에 강화 동막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그 교회를 고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고춧가루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여선교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고춧가루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잘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듣고 뭐 평가가 다 개인마다 다르고 고춧가루가 맵냐 또 덜 맵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성교회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카톡을 보냈어요, 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하셔서 참 감사하고 판매하시는 그 권사님이 잘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쪽 목사님이 답톡이 이렇게 왔어요. 금성교회와 김태희 목사님이 진짜요.
이렇게 왔어요. 다 여러분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다 그 밑에다가 하나를 더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요즘에 강화도가 대하가 제철이요. 그 제가 그 밑에다가 답톡을 안 달았어요. 일부러. 지금 가서 먹으면은 생색내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그 강화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막 해변이라고 꽤 유명합니다. 아시죠? 동막 해변. 예,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교회예요. 예, 그 교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번에 함께 도울 수 있어가지고 기회가 돼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하셔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제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사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어려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곳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주간 한 주간 9월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시면은 좀 이렇게 좀 도우려고도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어느 정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옆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닫고 시선을 돌리고 외면하고 살아가기 쉬운 세상의 삶의 걸음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여기 5절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믿음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더 하십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깁니다.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판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기보다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보다 긍휼이 더 어려운 거예요. 심판보다 불쌍히 여기며 포용해주며 용서해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봐. 나한테 잘못했지. 그러니까 나 너 같은 종자 다시는 안 봐. 그리고 잘라버리고 다시는 안 보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포용해 주려고 하고 이해하고 품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긍휼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에요. 그게 더 어려운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 너 같은 종자는 다시 안 봐. 저희 고모님 이름 중에 종자가 있어요. 너 같은 종자는 다시 안 봐라고 하며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품고 그래도 용서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연약하면 그럴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상함을 쏟아낼까 하고 품고 이해하고 같이 가고 같이 섬기고
같이 동행하는 게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긍휼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살고 있어요.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길 긍자에 구휼할 구휼, 동정할 휼자예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상대방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너 같은 종자는 다시는 안 봐! 라고 그러지 마시고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품고 같은 교회를 다니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바른 길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장난치고 싶어도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에 이번에 우리나라를 협력해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협력했던 현지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인종과 종교가 다르지만 그 모습 속에, 이 사진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가 잘했다, 그래도 이건 잘한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터에서 재건을 하기 위해 병원을 돕고 병원 사역이나 교육 사역에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람들이 탈레반에게 숙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했죠. 그리고 공항에서 저렇게 그 현지인들이 아이들을 옷을 입히고 새로 옷을 입히고 공항에서 인사하러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고, 방역을 하는 사람이 눈을 맞추고 허리를 숙이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저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왜요? 저분들이 종교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슬람이니까. 저들이 현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생활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더 확장되고 이슬람이 확장되고 이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지금 저 현재의 시간에서 저 모습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종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긍휼의 길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2장 10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10계명을 나는 지켰는데 어떤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10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이웃을 향하여 적어도 하나는 다 들어가.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말로 거짓말 하지 말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든 범한 자를 대하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길을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너희도 그렇게 못하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완벽을 요구하지 말고 긍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에 나오는 임금님 앞에 가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그에게 부어졌던 은혜의 긍휼의 은혜가 거둬졌습니다.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에게 넘기니라. 긍휼이 행하지 않으니까 그에게도 똑같은 긍휼이 없는 잣대로 그를 대하게 되니까 그도 역시 옥에 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긍휼의 길을 가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죄 없이 완벽한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긍휼로 무너진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차별이 많은 세상에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긍휼의 길을 걸어가고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긍휼 어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